오늘부터 예레미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작년 7월과 8월에 예레미야 말씀 묵상을 했었는데 이후의 장부터 이어서 다시 말씀 묵상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사람들이 듣기에 신성 모독적이고 반역적인 설교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급한 회개의 명령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달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남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말을 전하되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말에 대해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혹 또 듣기에 불편할까봐 내용을 왜곡하거나 축소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내용에 대하여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선포를 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혹 마음을 돌이키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내용을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믿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않아도 좋은 것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면 심판이 있다. 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지 말고 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부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또 율법을 어겼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에게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에게 불순종하고 거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이렇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실로에 있던 장막에서 떠나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완전히 외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버림을 받아 저주거리가 되었던 것 같이 다시 반복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예레미야를 붙들고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저주를 퍼붓고 살해 위협을 합니다.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은 것, 예레미야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남유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말씀에 어떠한 왜곡이 없을 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다. 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내용은 너희들이 행위를 고치고 너희의 길,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심판을 돌이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살해 위협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도 하지만 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아서 또 죽임을 당할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즐거운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내거나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 사람들처럼 실질적인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인해 감당하고 인내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음은 가감 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온유하게 두려움으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